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는 5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쉬운 일에 박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였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주동부 중고 교사도 하고 이제 중고등부 청년 때 교사를 이렇게 할 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한 학생이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할 때인데 그때 한 학생이 당돌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쉬운 일을 꼭 어렵게 한다고. 그래서 그때 별명이 늘 쉬운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거에 그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쉽게 하세요? 아니면 쉬운 일도 어렵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이 결정 장애처럼 결정이 좀 어려운, 그래서 결정만 하면 잘 하는데 결정하기까지 막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정말 쉽게 잘하는데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맺음은 잘하는데 시작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시작은 쉬운데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참 일을 쉽게 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육체적 질병이 있으면요, 때로는 육체적 질병이 우리가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이런 질병으로 우리가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장애가 있으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마비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의식 또는 우리가 자기 혐오감, 자기의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혐오감이나 또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극단적으로 우리가 낮추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 올바르지 못할 때 자기 혐오감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건전한 생각을 마비시켜요. 이것이 지금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치유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신적인 질병,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게 죄의식이든 자기 혐오감이든 아니면 자기 열등감이든
그것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딱 보셨을 때 예수님은 진단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영적 진단을 딱 하신 거죠. 아, 이 사람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사지를 못 쓰는 중풍병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자기 정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이 마비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식은요 우리의 정신 건강을 혼미케 만듭니다. 죄의식, 죄책감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건강한 죄책감이 있어요. 물론 건강한 죄책감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사고를 좀 우리가 튼튼하게 만드는 건전한 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우리가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장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익제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의 어떤 양심 또는 우리가 건강한 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죄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식에. 여러분, 죄의식 가지고 사십니까? 죄의식. 다 있겠죠, 죄의식이. 근데 이 죄의식이 나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면 이건 예수님의 치유가 아니고서는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제가 청년부를 가르쳤을 때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일이에요. 청년 그때 팀 자체가 참 다양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끊임없이 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을 시도했던 친구도 있었고, 한 친구는 이 히스테리성인데요. 그 병명은 좀 길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히스테리성인데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뭔가를 남의 걸 훔쳐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법이 남의 걸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람이 멀쩡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이 지갑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극단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지갑을 훔친다라고 하는 그 지갑을 가져와야 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멀쩡히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지갑을 내가 훔쳐요. 바로 잡히죠. 신고가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이 뇌 안에서 정신적인 질환인 거예요. 병이에요, 병.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혐오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다이어트가 지나치게 되면 거식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번 TV나 우리가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에 보면 어떻게 거식증이 생겨서 단순하게 내가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거식증이 돼. 밥을 보면 막 토하려고 하고 밥만 생각하면 내 속에서 막 울렁증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이 중풍병자는 그냥 못 걷는 사람, 중풍병자, 그냥 어떻게 보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식과 자기 혐오감이라든지 자기 열등감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죄 용서가 필요할 만큼 지나친 아주 극단적인 부분 속에서 죄책감에 쌓여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신 영적 진단과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질병의 상태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용서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치유와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죄 지면요, 우리가 죄 지면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연결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정신과 의사들이, 기독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문과 글에 보면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연구 논문에 이미 밝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에서 4절로 본문을 좀 천천히 보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핏 생각할 때는 이 친구들도 정상이 아닌가 뭐 저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보았어요. 믿음으로. 이때 단층 지붕은, 이스라엘의 단층 지붕은 나뭇가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칡농굴 같은 어떤 골풀이라고 하죠. 골풀로 줄기를 이렇게 얽히설키 얹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른 진흙을 이렇게 얹었어요.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를 얽히설키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골풀 줄기를 엮어서 마른 진흙을 엮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 단층의 지붕을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뚫기가 쉬운 거예요. 왜? 진흙을 뚫고 그 골풀 줄기를 걷어내고 하면 이 사람처럼 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내렸다라는, 여기까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라면 치유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뭐? 이제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중풍병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치유되고 어떤 것이 변화될 것처럼 여러분 기대하세요. 믿음은 기대거든요. 이들의 기대는 뭐예요? 자기 친구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기대는 뭐예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영상은 왜 보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기대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약점뿐만 아니라 약함 또는 상처와 또 아픔,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기대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은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려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 이게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 뭐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예배보다 내가 예수를 왜 만나야 되는가, 오늘 예수를 만난 속에서 어떤 기대가 있는가 라고 하는 속에서 예배는 다르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생명력이 있는 예배, 정말 예수를 향한 기대가 있는 예배, 내가 예배의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이것이 이제 중풍병자가 보여주는, 중풍병자의 친구가 보여주는 믿음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치유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치유를 위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친구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자야 이제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했었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좀 조건이 좀 있었어야 돼요. 죄사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 재물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 앞에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몸짓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사장도 없었죠. 재물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재물 드린 건 아니에요. 재물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가 뭐가 없었냐면 회개, 죄 사함을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재물도 제사장도 그리고 죄 사함을 요구하는 그의 표현도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일방적인 용서였다. 죄 사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에게 큰 은혜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죄의식과 또 이런 어떤 죄로 인한 짓눌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똑같아요. 제사장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도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죄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중풍병이 왔다라는 것, 사지를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가 만약에 내가 먼저 치유가 있기 전에 내가 죄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중풍병이 걸린 것을 알았다면 그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아마 그가 회개함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치유를 위해서 온 거죠. 목적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만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중풍병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이 목적하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게 죄사함이에요. 이거는 중풍병자의 친구도 중풍병자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몰랐어요. 이 자리는요, 왜 은혜의 자리냐?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고 원함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풍병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죄사함. 이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귀신의 통로가 됩니다. 죄로 사로잡혔을 때. 그래서 그 속에서는 악의 통로가 돼요. 악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래서 그 악에 사로잡힌 것으로 인해서 통로가 열려요. 귀신의 통로가 열리고 사단의 통로가 열려서 우리 속에 사단이, 여러분, 귀신이 우리 가운데 꽈리를 틀고 있게 되고 이제부터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귀신 들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죄가 모든 통로예요. 악의 통로가 죄로부터 시작돼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죄악의 통로가 되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는, 하나님을 반항이죠. 저항이 아니라 이 반항의 통로가 다 죄로 인해서 열려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지 육신이 못 쓰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의 마비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마비가 생겨요. 죄가 모든 악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병이,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죄와 무관하진 않아요. 모든 병, 인간의 모든 병은 우리가 사실은 죄로 인해서 그 통로가 돼서 온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걸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질병은 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통로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죄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는, 모든 질병의 통로는 죄예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지금 이 중풍병자로 인해서 걷지 못하게 된 것은 친구들에 의해서 우리가 침상으로 오게 된 것, 이게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 매트리스인데, 매트리스에서 그들이 얹혀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의 죄를 먼저 보셨어요. 죄 사함이 있어야 온전한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그 병을 딱 낫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치유. 우리의 정신적인 거, 의지적인 거, 감정적인 모든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치유가 온전한 치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인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바랬던 그 이상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근데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말씀으로 가서 잠깐 보고 우리가 보죠. 보시면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들도 알았어요. 죄사함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보면 10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2절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어요. 예수의 행적은 그들이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치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죄사함도 하나님만 가능하고 치유도 하나님만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이죠? 9절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치유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둘 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 하나님은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게 쉽다 이게 없어요. 근데 어느 게 먼저다라고 하는 건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그 질문에 관한 거예요. 그 질문에 관한 거.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어느 게 쉽겠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어느 게 먼저 이겠느냐, 어느 게 우선순위이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죄사함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치유가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이 사람이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중풍병자를 낫게 했어요. 그러면 내상을 들고 가라 해서 걸을 수는 있겠죠. 침상에 끌려왔던 그가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치유가 됐나요? 아니죠.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온전해진 건 아니죠. 온전한 생각,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죄사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죄사함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묶여있던 모든 부분들이 정신적인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 속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자, 육신은 멀쩡한데 머리는 계속해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가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온전한 치유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질문, 이 근심 걱정의 문제는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어른들은 생각할 때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이 당면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여러분에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존폐가 달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앞선 세대들, 저 같은 경우 세대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정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해결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죄사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해결의 문제가 죄사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이 없는 치유는 반쪽짜리 치유예요. 죄사함이 없는 치유는 반쪽짜리 나음인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중풍병자는 죄의식에 의해서 사지를 못 쓰게 된 것이니까. 걸어라 하는데 다시 얼마 안 있다가 그 죄의식과 그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인해서 그는 또다시 마비 상태가 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뭐지요? 죄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예. 여러분, 죄인입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염려, 근심들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열심히 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결론은 뻔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염려는 죄예요. 중풍병자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걷지 못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사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 첫 번째가 그 치유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개입,
이게 치유로 나타난 거예요. 걸으라 라고 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 중풍병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상관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게 걸으라예요. 걸으라. 자,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선언하신 게 죄용서예요. 사함, 죄사함.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상관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못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쉬운 일에 박수하라. 쉬운 일에. 여러분 쉬운 일에 박수를 치라는 거. 쉬운 일에. 여러분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삶이 제일 쉬운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죄사함과 그리고 치유 속에서 예수님은요.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물론 이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속에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가장 쉬운 일이.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자는 거예요. 조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조는 거예요. 분명히 조는 친구들은 어제 밤에 밤잠 안 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 뭐예요? 가장 쉬운 일이 밥 먹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게임하는 거, 노는 거. 그런데 가장 쉬운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가장 쉬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가장 쉬워요. 기도가 쉽고 예배가 쉽고 찬양이 쉬워요. 근데 아직 찬양이 어렵고 내가 예배가 어렵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렵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가장 쉬운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죄사함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걸어나 상을 두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이 쉬움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관계.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쉽고 기도가 쉽고 예배가 쉽고 큐티가 쉽고 말씀이 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쉬운 일에 여러분 박수를 치세요. 이 너무 쉽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 이렇게 쉬운 일을 맡기다니.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을 사세요. 오늘도 예배가 어렵고 나는 기도가 어렵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런 것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배가 쉽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죄사함만 주신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냐? 권세예요. 권세. 권세가 있으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쉬워요. 권세. 권세를 가지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권세 없이 일하십니까? 완전히 달라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조직이 움직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움직여요. 부서가 움직입니다. 왜 그래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대통령이 똑같은 평정의 사람이, 심정의 사람인데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치유와 죄사함이 쉬웠느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로 일하라는 거예요. 권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로 일하라는 거예요. 권세로 공부하시고 권세로 일하시고 권세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 권세로. 권세가 없을 때는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학업을 하는 거예요. 학업을. 여러분이 알바를 하십니까?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중이십니까? 권세로 하는 거예요. 권세로. 일을 하고 직장에 있습니까? 권세로 하는 거예요. 권세. 이걸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풍랑이 막 어렵혀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는 거. 그 권세를 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여러분의 일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인생을 어렵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을 쉽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왜 사느냐? 쉽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공부하지 않으세요? 열심으로 공부하죠. 근데 권세가 없는 공부는요, 힘들어요.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뭔가를 막 써내고 만들어내죠. 그럴 때 여러분 권세로 하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쉬운 일에 박수할 수 있도록, 야, 하나님 이렇게 쉬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막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 우리 가운데 권세로 이것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고민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일하세요. 대처하세요. 우리가 권세 없이 내 힘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한 우리 자신들을 봐요. 주님은 어려운 일 맡긴 게 아닌데 쉽게 가라도록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로 공부하고 권세로 일하고 여러분 권세로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이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권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